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느새 한 해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과 만납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장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혹은 계셨었다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는 과거의 어느 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죠. 태초란 천지창조보다 더 이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범주 밖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그 시간, 즉 영원한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은 그 태초부터 영원히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받는 대명사죠. 그러니 말씀은 곧 한 인격이신 분을 말하는 거죠. 만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가 아니라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라고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죠. 즉 3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즉 인격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신 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냥 말이나 글이 아닌 인격이신 말씀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격이신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격이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창조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인격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말씀하신 것마다 진리였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이시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법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육신을 떠나 영으로 계시니 말하자면 태초부터 인격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격이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해야겠죠. 쓰여진 말씀 속에 있는 새로운 뜻이나 기발한 의미를 발견해내어 교훈으로 삼으며 사는 것은 유익은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이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학자라도 인격이신 말씀과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전혀 상관없이 생명 없는 그냥 글, 문자, 그 말씀만 건조하게 학문으로만 공부하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신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가리켜 그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생기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서기관들,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로만 여겼던,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기만 하는데 급급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대표적으로 불쌍한 자들이었죠. 인격이신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눈앞에 걸어다니시면서 생명을 내뿜으시고 문자에 불과했던 진리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며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맹인과 같았고 귀머거리와 같았죠. 그 생명의 빛이 비췄지만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고 있는 조차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똑같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격이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며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아 교훈으로만 받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신앙적 규칙이나 율법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현대판 서기관들과 현대판 바리새인들처럼 눈멀고 귀먹은 종교인들,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고 알아봐야 하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그 안에서 말씀이신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생명 없는 문자, 종교적으로만 남을 뿐이죠.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지고 경험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에 쓰여 있는 문자일 뿐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 우리의 어두운 실상이 드러나 알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 이끌리게 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종이 조각에 파편을 붙들고 인생의 답을 구하려 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날마다 깊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과 생명의 기운을 전달받고 주님께 이끌려 살게 되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길로 전환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 구체적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